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 보통 우리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참으로 아침 안개와 같다, 오늘 피었다지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야, 참으로 우리의 삶이 허무하구나, 무가치하구나,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침 안개 같은 운명, 정말로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운명, 그런 운명으로 끝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허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이 한계, 그 타고난 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침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또 들의 꽃과 같아서 오늘 아무리 활짝 펴도요, 당장 내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영광과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온다 이거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변화의 기쁨, 절망이 소망으로 또 질병이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변화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인생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이 시작점에 있든지 상관없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표대를 세워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으로 내가 어떤 표대를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가, 그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그 승리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는요, 그 표대가 반드시 승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는 반드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내가 승리할 자격이 있는가? 이거 고민하면 싸우기도 전에 그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 들어가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나가질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는데 사실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요, 부름받기 전에는 그 미디안의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밀타작할 때가 되니까 저 구석에 숨어서 포도주나 짜는 그 틀 깊숙한 곳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밀을 막 이렇게 타작하는데 저 멀리서 미디안의 군대가 쳐다보면 야, 저 기드온이 좀 뭔가 거뒀구나 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두려움 때문에 미리 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말도 마세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제가 왜 고생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요? 여전히 기드온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믿음의 표대가 승리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강건하게 부르시면서 군사를 모았는데 고작 몇 명 주셨어요? 300명. 300명 갖고 네가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저 미디안의 군대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갖고 이 해변에 모래와 같다는데 무슨 300명으로 제가 이깁니까? 너무 걱정 근심이 많은 거죠. 정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정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면 간밤에 한번 미리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 봐라. 그 진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부하와 함께 몰래 간밤에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을까?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갔더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미디안의 병사들이 보초를 쓰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그 병사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한 보리떡 한 덩이가 자기 진영으로 확 덮쳤다는 거예요. 그 떡이 얼마나 큰지 병사들의 그 진영이 다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병사가요, 나 그거 뭔 줄 알아.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이라 해. 그 기드온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센지 우리 이 미디안의 군사가 마치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그 얘기를 저 멀리서 몰래 듣더니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싸움은 지금 내가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머리를 써야 이기나 그 고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아무리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도요, 그 전쟁에서 승리는 이미 결정됐어요. 누가 이겨요? 기드온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해 놓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표대는 이미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니 이 두려움 많고 걱정 근심 많았던 기드온도 그때서야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00명의 용사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가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로 정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온 힘을 향해 달려나갈 때 정말 그 말씀과 같이 순종하여 나갈 수 있지. 내 마음 가운데 긴가민가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출발선에 서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신호가 딱 울렸는데요, 아우 내가 뛰어봤자 뭐 이길 수 있나? 그럼 그 뛰고 싶어요? 뛰다가도 힘들고 숨차면요, 에이 말아야지 뭐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출발선에 서는 순간 막 이 온몸이 전율하는 것 같아. 야, 이거는 내가 힘있게 달려나가면 다 이기겠는데, 요런 내가 무조건 1등 하겠는데, 그 느낌 들면요, 뛰지 말라 그래도 뛰는 거예요. 안 돼! 난 이번에 무조건 뛰어야 돼. 이거 내가 뛰기만 하면 1등인데 이걸 내가 왜 포기해? 그리고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등 떨미면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 기적을 2번이나 보이셨잖아요. 그 양털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있을 몇이나 기도니 말하는 그대로 보여줬는데도 믿질 못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의 군사 그 병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고 나니까, 야, 두려움했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저들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 세상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감당 못해가지고, 야, 저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라면서 두 마음으로는 두려운데 그저 우리 앞에서 허풍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만 안다면요, 이 땅 소리와 함께 어떻게? 달려나가야죠. 표대를 향해 나가야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환난은 우리를 겁먹게 하려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미리 선수 쳐서 내 마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는 사람들은요,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며 스스로 경주를 포기합니다. 근데 지금 내 앞에 기다리는 저 믿음의 표대가 반드시 승리인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다가오든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셨을 때 이미 그때 우리의 운명은 생명으로, 승리로, 구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잘 될 것이다, 이루어갈 것이다 이러셨나요? 아니요,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버려 이루신 구원이나 값이라는 것은요, 이미 완성된 겁니다.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그걸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승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뭐라 그러죠? 줘도? 먹어요, 못 먹어요? 줘도 못 먹냐? 네. 다 마련해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줘도요,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게 믿음의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표대는 뭐라고요? 반드시 승리다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야, 저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꼭 눈으로 봐야 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할렐루야. 그 똥이라 그래도 꼭 먹어봐야 돼, 그죠? 그 어리석음을 아니까 이 마귀는 그 관계를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런 거 보면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어?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네가 응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거죠. 그리고는 내 스스로 지레짐작하여 결심합니다. 아, 나는 망했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마귀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쥐어지는 승리조차 붙들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넘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패배로 가득한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게 내 눈에 보이며 내 귀에 들리는 이유는 내가 정말 그 망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는 승리를 위한 거다. 저거는 부활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저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리는구나. 다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다들 그 마귀의 기락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자,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자, 그것이 실패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오랜 기간 예수님께서 수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며 도망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의 의미가 뭔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예배된 믿음의 표대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건 반드시 승리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양방댁이 있었는데 어찌나 부유한지 그 거느리는 식솔들만 수십 명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나이는 점점 들었차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양반대감이 하루는 이렇게 그냥 결정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자녀를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 이 식솔들 중에 가장 똘똘한 아이 하나를 내 양자로 입적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가만 보다가 정말 이 똘똘한 아이, 열심히 일한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기 양자, 아들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한 거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입적을 시켜줬어요. 이 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있던 이 하인의 옷을 다 벗고요, 이제는 그 양반가의 아들이 돼가지고 비단 옷 입고 이 좋은 교육 받으면서 이제 잘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인의 옷을 입더니 다른 종들과 함께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는 이제 그런 일 하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아침마다 이 아이는요,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물을 기르고 허드렛 일을 막 하는 겁니다. 하루는 양반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종으로 살아서 집안일을 돌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것마저 못하면 혹여나 이 대감마님께서 나를 아무 쓸모없다 생각해서 내치시면 저는 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분명 이 양반 부부들은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머릿속에는 뭐만 꽉 들어차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주인 어른께 칭찬받지? 어떻게 하면 주인 어른께 인정받지?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이 도구를 챙겨서 자기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그 아이는 자기가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신분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런 이 어리석은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해도요,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죽겠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변화받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내가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운명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가 여전히 나와 싸워보자고 계략을 피는 거지, 승리는 떠나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이 죄의 종 노릇하던 습관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 그 죄에 얽매였던 이 패배에 찌든 생각들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는 말, 할렐루야,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의 걸음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승리를 향해, 믿음의 표대를 향해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이 잔치집을 채우기에 이 잔치에 참여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 마을로 보냈습니다. 종들이 열심히 내려가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 집집마다 이 주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열었으니까 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을 주는데 한결같이 다 거절하는 겁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오늘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유, 제가 오늘 밭을 사가지고요. 아유, 제가 오늘 소를 먹여야 돼가지고요.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종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누구도 그 주인의 잔치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저 크게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다 초청해서 누구든지 내 집에 와서 이 잔치상을 가득 채워라. 종들이 이번에도 시내와 시내의 이 거리와 골목으로 뛰어가가지고요, 이제는 초청할 사람들이 누군가 그 관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잔치에 오세요. 우리 주인의 잔치에 오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거린이든 병자든 못배운 자든 상관없어요. 다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주인의 잔치가 가득 차서 이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뭐냐? 잔치가 시작되자 주인이 이번에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탁 누가 눈에 띄는데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가더니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며 종들을 부르더니 그의 손과 발을 묶고 바깥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는 자들 맹인들 초청하라는 것은 주인 본인 아니었어? 근데 막상 초청해 놓더니 왜 예복이 없다고 쫓아냈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예복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 예복은요,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값비싼 예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저 뒷골목에서는 저는 자로 맹인으로 거린으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이제 주인의 잔치에 초대가 되어서 참여했다면 그 잔치를 즐길 만한 마음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거린 아닙니다. 나는 무시받고 천대받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서 누구도 나를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나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나 누구예요?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마음껏 먹고 마시며 주인의 잔치를 즐기면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마음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슨 과거의 거린처럼, 병자처럼 아우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실패할 거예요, 이런 패배감으로 찌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에 초대되어도 그 잔치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지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제가 무슨 은혜가 있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우리의 새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요, 막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수두룩하게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새로운 신분에 맞는 그 자격을 얻은 건 아닙니까? 저는 군 생활을 수원 공군비행장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봬도 공군 나왔어요. 네. 날짜도 기억나. 1999년 4월 28일. 저는 그날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입대를 해가지고 30개월 복무를 했는데, 뭐 군대 문화라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계급 문화를 체험하는데, 제가 생활했던 그 내무반에도 독특한 이 군대 문화가 있었어요. 뭐냐?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면 말을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말은 누가 물어볼 때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배가 고픕니다, 이 큰일 나. 가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먼저 입으려면 절대 안 돼. 근데 그 이등병이 짝대기 2개, 이제 1병이 되면 그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우, 밥 먹으러 가시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 1병 달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입을 열 수 있는데 조잘조잘 말을 할 수 있죠. 상병이 되면 신문과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와, 네. 짝대기 3개면 이제 신문 펴는 거예요. 쫙 펴가지고 보고, 시간 나면 책도 볼 수 있습니다. 병장이 되면요, 내무반에 누울 수 있어. 언제든지 들어 누울 수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병장이니까. 제가 그래서 병장을 달고 왔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고참이 저한테 어이 강상병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어찌나 화가 나는지 그 자리에서 벌렁 누워버렸어. 이게 뭐예요? 나 병장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딱 보더니 아우 우리 강병장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군대에서도 그런 신분이 상승하면, 계급이 상승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져요. 이등병 그 인간도 아니야. 말도 못해. 네. 조금씩 계급이 올라가야 인간 대접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상병을 달고 병장을 달았는데 혼자 말 못해요. 책도 못 읽습니다. 누구라도 묻지도 못해. 용기가 없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건 계급을 줄 필요가 없어요. 병장이면 병장답게, 상병이면 상병답게 그 군생활을 해야지 그 밑에 후임병들이 고참을 보면서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병장을 달아도 총을 쏠 줄 아나 뭘 할 줄 아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군대를 삼아주셨으면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지, 아직도 그 죄와 저주 앞에 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면 말도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면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걸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운명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아우 제 주인은 저주예요. 제 주인은 가난이에요. 제 주인은 질병이에요. 그런 습관을 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이끄시는데 어찌 여전히 인생의 저주가 나를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그 저주를 명하여 떠나라고 명령해야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할렐루야. 그 귀한 말의 습관을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와 같이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던지면 이제는 무엇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일을 내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이라는 것은요, 오늘의 행복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죽자 이러려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리는 이 행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오늘 나는 죽어도 연연이 없어요 이러실래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죠. 오늘의 행복은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위한 이 밑거름이 돼야죠.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얼마나 버릇이 없었는지 늘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형들의 실수를 일러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렇게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바치면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만 더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맨날 아버지가 심부름시켜가지고 너 양치고 와라, 너 일하고 와라, 땀 흘리며 일하게 시키는데 요셉은 얼마나 이뻐했는지 이 비단 옷을 입힌 거예요. 색동옷을 입힌 거예요. 그건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이미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붙들려고 계속해서 이 형들을 못살게 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자기를 붙들고 인도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 이 요셉의 배고프다고 해서 맛있는 밥을 줍니까? 누가 그가 헐벗었다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줘요? 아무도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이 요셉을 구박하며 그를 종으로 삼는 거죠. 그때서야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인생을 속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상관없이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더니 어떻게 돼요? 종으로 있으니 주인이 인정을 해주고 죄수로 있으니 간수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인 그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요셉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맡겨졌는가? 환경의 손에 맡겨졌다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 환경의 휘둘림에 의해서 이 축복 나귀처럼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코람되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운명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표대는 반드시 승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요셉이 주인의 이 아내가 유혹해서 누명 썼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실수했네. 그 유혹을 받아들였으면 주인의 이쁨을 계속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그 환경이 휘둘리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는 왜요? 내 운명은 환경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인 거죠. 비록 그 결단으로 인해 이 요셉은 잠시 잠깐, 사실은 한 13년 되거든요. 꽤 오랫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해왔지만 그 인생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 요셉은 누구보다 높임을 받으며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이겁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바꿨어요? 환경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표대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믿음의 표대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귀를 열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새기면 돼요. 저 앞에 내 믿음의 표대가 있다, 저 앞에 내 승리의 표대가 있다.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면 반드시 그게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튼튼한 집은 어떻게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돈 많이 들인 집? 높이 쌓은 집? 아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죠? 여러분, 이사하실 때 뭐부터 보시나요? 이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나? 이런 거 보시나요? 아니죠. 무슨 동이에요? 주변에 뭐 있어요? 몇 평이에요?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합니다. 이게 얼마나 평수가 넓은지, 얼마나 고급자재로 지었는지, 또 주변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앞으로 부동산이 얼마나 오를지 그것만 보는데, 요즘 뉴스에 나왔죠.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집 안에 뭐가 없어요? 철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석에 세우지 않은 집은 아무리 멋지게 높이 세웠다 할지라도요, 풍랑이 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그 집들은, 그 아름다운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요, 지금은 아무리 쓸모없이 보여도요, 반석에 세운 집은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집입니까? 어떤 건물입니까? 보기에 화려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반석에 서서 어떤 문제와 고통과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집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 모세는 이스라엘 왕자였습니다. 그는 이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손에 자라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는 그가 나아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병사에 괴롭힘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병사를 때려 죽였어요. 나는 그럴 권세가 있거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을 쓰고 권세를 쓰면 내 불쌍한 백성들 구원할 수 있겠지? 착각이었습니다. 바로가 화를 내니까 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그 다 벗어던지고 하루아침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80이 다 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내가 너로 인하여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왜?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도 바로를 못 이겼는데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무슨 바로와 싸웁니까? 모세는 여전히 환경이 자기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그가 또 하나님의 강건하심 때문에 억지로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운명이 저 애굽 왕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기 원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맡기시는 분들은요, 영원히 오늘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저 보이지 않는 믿음의 표들을 세우며 그것은 나의 승리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생명이다 마음으로 결단하여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운명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표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언제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참으로 그 말씀 그대로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며 범사가 형통한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운명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분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께서 나를 복 주시면 나를 끌어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선물 만지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복주심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저 믿음의 표대는 오직 생명이요 승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귀한 시간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어번지며 저 배받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펴서 내게 응답하시며 나를 건지실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운 새로운 운명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세상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변화를 함께 체험하게 하시며 그 위대한 복을 누릴수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의 표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으로 뒤로 돌아보지 않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믿음의 걸 따라가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며 우리가 달려도 뛰어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주의 약속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표대를 세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즉시 떠나가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발걸음 안전을 지켜주시며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운데에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옵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